두 번째 나팔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래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큰 산이 아니라 큰 산과 같은 것.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여기서 이 불붙는 큰 산을 세대주의자들은 엄청난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원자탄의 낙진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수수께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은 단수거든요. 그 불붙는 큰 산이 어떻게 5대양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한 번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단수가. 성경은 그렇게 수수께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풀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불붙는 큰 산이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되어 있는지 제가 예레미야로 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불탄 산. 뭘 가리켜서 불탄 산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세상의 악과 이 마귀의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을 성경은 큰 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왜 바벨론을 산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바벨론에는 우상을 섬기는 지그라트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지그라트. 그 지그라트라는 제단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산처럼 생겼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금자탑이죠. 금자탑이라는 것은 쇠금자, 글자 작자거든요. 그러니까 쇠금자처럼 생긴 탑이다. 그래서 금자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그라트가 산처럼 생겼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산으로 가끔 표현한단 말이죠. 그 지그라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특징화해서 바벨론을 부를 때 항상 큰 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멸망의 산. 그 산처럼 생긴 지그라트에 의해 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불이 타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전체가 불탄 산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던 그 행위가 자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일들을 저지른 것이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닷속에서 살던 것들이 죽어요.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것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떠다니던 배들이 파괴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에도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8장 11절 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부자가 된, 세상 것들을 추구해서 부자가 된 그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영원할 것 같았던 부가 일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거죠.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던 자들. 그러면 당시 무역은 전부 바다의 상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바다 위의 상고들, 그 상인들, 장사치들이 전부 애통하며 울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 보배로운 것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불타버릴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던 이 풍요가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불타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의 유산, 그러니까 일시간에 타버릴 것들을 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태워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홀랑 다 재산을 날려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때로 겪으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아,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수십 년 공들여서 벌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도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이처럼 이런 것들은 언젠가 확 한 번에 다 일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불타는 산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화합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 실력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 실력이 없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싹 뺏어가 버리면은 그냥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왜 예수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실력을 키우는 거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닥칠 때 제발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지만 그 신기루 같은 언젠간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달콤한 매력에 푹 빠져버리지는 말란 말이에요.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은 큰 성 바벨론이 불탄 산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다 멸망해버릴 것들이에요. 세상의 풍요를 쫓던 그 바벨론의 지그라트가 완전히 불덩이가 되듯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불덩이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